사람이 살다가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것이 나를 두렵게도 하고 움츠러들게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저 막막하기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돌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순간은 무조건 평탄한 것, 평안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위로도 받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또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오거든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성경에 나온 그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이겨냈다. 승리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문제를 잘 극복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믿음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너무 큰 시련이 온 거예요. 너무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 예를 보는데요. 자, 앞에 장 찾아보세요. 18장 3절 앞에 장입니다. 열왕기야 18장 3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5절까지도 한번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앞뒤 다 따져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유다 왕 중에 으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18장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도 갑자기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갑작스럽게 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싸울 힘이 없는 유다에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항상 오르막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승승장구하는 거, 어떤 굴곡도 없이 그냥 오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오르막길을 따지지만 인생길은요. 여러분 저 길도 오르막 내리막 있듯이 인생길도 오르막만 있지 않습니다. 내리막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계속해서 오르막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잘 아셔서 그래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평탄하게만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속에 뭐가 쌓이냐면 우리 몸에 뭐 달고 맛있는 거 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진 것만 많이 먹으면 우리 속에 뭐가 쌓이죠? 독소가 쌓이듯이 그런 사람에게는요. 교만이 쌓여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많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서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려움 없이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은 정말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했던 것, 그 엄청난 시련, 말도 안 되는 위기, 이런 것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는 간증하셔도 나는 어려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질까요? 더 타이트해질까요? 아시긴 잘 아시네요. 예, 신앙이 느슨해져요. 삶이 편안해지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왜 저 비탈길 같은데 막 뭐 버스로 가고 막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곳 갈 때는 여러분들 알아서 어디 손잡이에 여러분들 손을 딱 잡고 있죠, 손잡이. 그래서 손잡이 잡으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빠져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쉬워도 문제가. 예, 힘이 들어가요, 빠져요? 확 들어가죠? 막 그냥 막 죽을 것처럼 막 들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위험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평탄한 길로 달려요. 그러면 꽉 쥐고 있어야지 하던 손이 어느 순간에 보면 힘이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손잡이 내려놓죠. 손잡이에서 손을 띄고서 가만히 편안하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그래요. 육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꼭 붙잡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똑같이 붙잡고 계세요? 아니죠. 어떤 때는 꽉 붙잡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느슨하게 붙잡았다가 그래서 손을 놨다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최종 구원을 위해서. 최종 구원을 위해서.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요. 뭐라고 오해하시냐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속이 좁으신 건가 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하나님 꼭 그렇게 막 꼭 의지 안 한다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막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잘 안 믿는다고 또 환난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하나님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최종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대요. 저를 따라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로의 부르심. 세 번째, 천국의로의 부르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 구원은 어디서 끝나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동시에 먼저 지금 돌아가셨건 그때 가시던 살아서 들림받던 그때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같이 구원받아요. 어떤 분은 영혼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이 그때 같이 붙어요. 그래서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최종 구원이에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 최종 구원인 겁니다. 그럼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이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구원은 천국 들어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다 동시에 그냥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나누면 그렇다고요. 자,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최종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갑자기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요. 술술 풀려요. 그러더니 점점 교만해져요. 막 승승장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마음 약하고 안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더니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면서 내가 신적 존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라 된 듯이 살아요. 그리고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대로요, 불운한 사람이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니 세상에 취직도 잘하더니 그 다음에 승진도 잘하더니 그 다음에 또 재테크도 잘하네 그러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고 이름도 날리고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복을 다 받았나 이러면서 그러고.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아요? 누구 집사님 아들이 누가 집사님 딸이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해요? 아유, 집사님 복 받으셨네요. 하나님 잘 섬기더니 저거 잘 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세상적인 표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승승장구하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도 더 잘 나오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이래요. 그럼 그거 복 맞아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독을 받은 거예요, 독.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 고난 가운데 있든 잘됨 가운데 있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해야지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갖고 그냥 그다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쨌든요, 다 상황이 생각해보면 다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 더 잘 붙들면 그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잘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죠. 소라는 짐승은 버릴 거 없다고 하잖아요. 꼬리곰탕까지 다 해먹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도 그래서 복이 아닌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도만 잘 하시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고난도 고통도 위기도 얼마든지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잘 보여준 사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제부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열왕기야 앞에 장 18장 19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요. 열왕기야 18장 19절에 37절에 보시면 이제 아스루 왕이 쳐들어온 이야기, 이제 또 편지 가지고 하고 또 앞에 와서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때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지금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70억 인구 때 18만 5천 명하고 지금 2000년 전, 아니 2500년 전 이때 18만 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여간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꼼짝 못하는 유다한테 랍사게라는 직분이에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그 랍사게를 보내서 막 지금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왕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세상에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3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18장 3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셔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절대 유다 구원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당시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은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사내립이 그동안에 계속 치는 나라들마다 다 이겼어요. 다 정복해 나온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져갖고 자기가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 너희들 나로부터 구원 못해.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래. 이런 식까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았을까요? 망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00년 전 사람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닷물이 가득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가득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물이 이제 차오르잖아요. 뭐 밀물, 썰물 뭐 이렇게 하듯이 이게 차오를 때가 있으면 계속 차오르는가요? 아니죠. 계속 차오르면 뭐 땅도 다 덮게요? 빠져나가죠.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교만의 꼭대기에 이르러 높고 강하게 되면 그때 그들의 내리막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극에 달하면 곧 멸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성도들은 항상 겸손을 지향하며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요, 정말 제가 볼 때 한 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교만하기가 쉬운 게 인생입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큰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큰 문제,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본문이 이제 그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19장. 열왕기하 19장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1절, 19장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 왕은 큰 환난 중에서 그가 옷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왕이 옷을 찢는 건 분노를 표현한 거고요, 베옷을 입은 건 뭐냐면 그 화려한 왕복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은 건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닥친 환난 속에서 사람들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술 마시면서 막 그냥 막 괴로워갖고 뭐 본인 달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즉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고난에서 승리하고 위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구약, 신약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난에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자,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요. 구약에 보면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신약은요,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오고 하나님께 달려오고 뭐 성전으로 달려오고 일단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달려나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럼 성전으로 달려나온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성전으로 달려나온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뭔지를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자,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았는데 그 편지가 뭐냐? 그 아수르 왕이요,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막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려고 했던 그 편지입니다.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성도들이 진짜 잘 못 내려놓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고 계세요 지금? 아니, 내려놓으시냐고요. 뭐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고 찬양하면서 내려놓으시고 예배하면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잘 내려놓고 계세요? 또 내려놨다가 막 주워가고 하지 않아요?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셨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주워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가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렇게 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이거 자꾸 훈련해보고요, 또 경험해보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내려놓는 거구나, 이거이 내려놓는 재미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주워가요. 다시 자기가 자기 또 걱정해요. 가져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맡기시면 되고요. 그럼 맡겨놓고 뭘 하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 15절을 보세요.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아셔야 될 건,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목회자에게도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거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4절 끝부분을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4절 끝부분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안 된 이야기인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제가 절대 주눅 들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교세가 작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성도들이 생각보다 기도 제목을 잘 부탁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에이, 세상에 설마 누가 그러냐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대형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으면요 1년 동안 웃음이 안 떠나가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아니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목사님 우리 애가 누구한테 주례받은지 아세요? 누구,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아니, 목사는 똑같은 목사지 뭐 어떤 목사가 그런 것처럼요. 기도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어떤 진짜 이상한 목사님은요, 그 기도하는데 돈을 내고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그 돈이 본인 먹는다고는 안 하죠. 그냥 감사원금을 해서 뭐 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뭐 우리 목사님 뭐 기도 영역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세력교회 위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과, 세워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큰 은혜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이, 뭐 목사님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그 목사님한테 진짜 기도 부탁받는 사람은 기도 막 일어난다잖아요. 역사가. 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만큼 목숨 걸고 붙잡고 있거든요. 완전히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해보세요. 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은근히 뭔가 이렇게 별것 아니라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세워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기도 부탁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뭐보다요? 문제보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크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죽으신 하나님 아니면 안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정작.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간절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도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뭘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도 하나님은 도무지 여러분이 싫으셔갖고요 돕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방해를 놓아도 돕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성경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만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 본문 20절도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 읽는 거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아시죠? 요즘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듣고요. 다 그냥 안 들어요. 하여튼간. 들어도 듣는 신용만 하고 있고요. 안 들어주는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 자기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남의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듣고만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거. 심지어 에이 뭐 응답 되겠어? 내 마음이랑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기도를 하지 마세요.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서 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갖고 그걸 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의 안정과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의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소원하고 막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막 하나님 심지어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러세요.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걸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그랬을 때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걱정하실까봐 그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혹시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4월 2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2일 날 갑자기 퇴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4월 5일 날이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우리 노회였어요. 강남노회. 이 강남노회가 우리 이제 이게 교회 상위 기관이죠.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모인 교회. 근데 제가 거기 임원이에요. 임원이 9명인데 제가 거기 임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란 말이에요. 1년에 2번 봄, 가을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죄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노회장님께 따로 전화를 드려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이 아니고 나와서 했나, 언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못 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말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잘 나서나 나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회장님이.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또 뭐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저랑 좀 친한 분이니까, 서기 목사님이. 그 서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갔을 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왔으니까 많이 호전되셨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몇 발짝 못 걷는다고 제가 숨이 차갖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잘 또 쾌차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러더니 그 노회 임원 공동 게시판이, 회원들, 임원들만 모이는 그 카톡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장난하듯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민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돼갖고 지금 다행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화요일 날 노회에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노회에 참여하는 건데,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한 건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시면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노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못 참석한다고 했는데. 그리고서 제가 그날부터 있잖아요, 병실에 와서 그때부터 계속 나가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은 거예요. 처음에는 3발짝 걷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뛰고 가야 되니까 뛰는 동안 잠깐 갔다가 조금 힘들면 와야 돼요. 아니면 숨 막히면 또 중간에 쓰러지니까. 그래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산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또 힘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비축했다가 또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요? 의사가 오더니 너무 갑자기 좋아진 거래요. 너무 좋아져갖고 그냥 바로 퇴원해도 되겠다고 해갖고 산소도 끊고 퇴원했는데, 그게 바로 며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제가 화요일 날 노회를 아침 7시에 가갖고 저녁 목사 안수시 끝날 때까지 그걸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그 모든 또 설교도 다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임원을 제가 시켰나요? 하나님이 시킨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감당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저도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현찮아 보여도 막 어떤 그 딱 순간 오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막 기적이 일어날 게 믿어져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니, 믿어주시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니까요.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지금 어떤 문제나 고난 속에 계시든 앞으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혹시 찾아오시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 뒤로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 그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아버지 소망과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그렇게 맡기면서 기적도 좀 바라면서, 정말 아버지가 기도했다면 그 응답도 좀 기다리면서 정말로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